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최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이 한국을 차지할 수 있다. 그냥 걸어서 내려오면 한국은 이제 북한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국의 이 출산율 문제예요. 0.75. 저출산도 아니고 이제 초저출산 국가. 10년 전에 제 가정사역 할 때 영국의 미래학자가 향후 50년 안에 사라질 나라 가운데 단연코 1위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러고서 10년이 또 지나가는데 이제 공공연히 웬만한 사람들은 이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그냥 내버려둬도 이제 북한 군사들이 그냥 내려와서 깃발만 꽂으면 북한 땅에 이제 저항할 힘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경고를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해서 화제가 되어졌는데 이 나라 정부와
우리 한국 교회가 귀담아 드려야 될 말이 아닌가.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 살펴봤던 솔로몬의 시죠. 시편 127편 3절부터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한 번 더 정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그랬죠. 보라. 우리 잘 아는 흰내,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룻기에서 우리 흰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었던가 살펴보고 왔는데, 보라. 솔로몬이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집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뭘 했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헛된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어야 삶이 가치 있는 거다. 값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3절로 오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할랏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상속 재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상속 재산. 히브리서에 가면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 상속 재산이 뭐냐? 천국이에요. 자녀는 뭐라고 지금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느냐면 나의 천국이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 자녀들을 보면서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자녀를 막 낳고 그 아이가 내 눈을 이래 보면서 아빠로 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걔는 빠 이런 건데 지가 아빠로 알아듣고는 막 감동해가지고 아빠라고 했다고 그랬던 기억 있으시죠? 엄마는 더 일찍 하죠. 엄마는 자기를 엄마라고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 아이 때문에 이미,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책 제목을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이미 그 아이들이 처음 뭘 붙잡고 일어서서 아무것도 잡지 않고 첫 발을 내딛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했던가. 그런 감격이 또 어디 있어요? 첫 발을 내딛으면서 내 품에 안기겠다고 막 오다가 넘어져도 이뻐요. 넘어져도. 그 자녀를 통하여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다.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잖아요. 그 아이 낳아서 나처럼 키울 바에는, 나 같은 사람이 되어질 바에는 안 낳는 게 낫다. 저희 부부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나는 내 아버지처럼 자식을 키울 바에는 안 낳겠다.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난 아버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안 낳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나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대요. 그리고 벌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대요. 자식을 낳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왜요? 자식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젊은 사람들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미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젊은 사람들은 나라? 내가 죽겠는데 뭔 나라? 나라 걱정 안 해요. 내가 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반발을 해요. 반발을 해요. 근데 이 자녀 없이 늙어간다고 하는 거, 그 자녀 없이 내 남은 그 노후가 어떻게 되어질까를 생각하고 그 내 남은 인생을 생각하고서 자녀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 조금 달라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 젊은 친구들이 또 하는 것을 보면, 야, 이 뭐가 대단히 잘못되어져 가도 이 참 대한민국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가 뭐 10개 중에 3개가 우리나라에 있다나 어쨌다나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나 하나 이 땅에서 살면서 편하게 살면 끝, 이런 세대를 길러낸
이 부모 세대들이 신앙 교육을 아무리 봐도 잘못하고 있는 거다. 잘못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하지를 않은 거예요. 어휴,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이러면서 저주하기만 했지, 그 아이들을 보면서 혀를 자꾸, 살모사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자꾸 이러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축복해주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에겐 소망이 있어, 이렇게 자라도록 그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이 시간들이요, 좀 더 자상하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따스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셨던 그 품에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한 벌을 받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요. 3절 말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상급이라는 말은 샤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싹시라는 거예요. 싹. 대가.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는 싹.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해주셨구나. 조금 더 정확한 샤칼의 의미는 표창장이라는 말이에요. 상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의용소방대 부대장 하시면서 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어마어마하게 큰 걸 받아오셔가지고는 그 거실에다가요 딱 붙여놓고 아들 4명 딱 무릎 꿇려놓고서는 봤냐?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이랬던 표창장 하나 받아놓고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그때 대장간 하실 때거든요. 대장장에 쇠 두드려 가지고 난 만들고 뭐 호미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 먹고 살았던 그분이 경찰서장 표창장 하나 받고도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가셨는지 몰라요. 그 옆에 이제 제가 받아온 우등상 뭐 이런 거 쫙 이렇게 해놓고 내 아들이 이런 또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사셨잖아요. 대통령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상장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내가 평생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주셨던 상이 자녀였던 거예요. 자녀. 그래서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상을 받았구나,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어제 우리 결혼식장에 다 가서 보셨잖아요. 우리 배장로님 아들 결혼하는데, 야, 아들에게 그렇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아버지가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모든 하객들 앞에서 그 아들 앞에,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로 평생을 우리가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바빠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거기에 그냥 온통. 엄마는 또 엄마대로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키워내요. 그러니 짜증이 나고. 어제 김창옥 쇼를 잠깐 이렇게 저녁에 들어가서 보는데 유대인 남자랑 사는 한국 여자가 남편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냥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이한테 넌 왜 이렇게 찡찡대 막 이러면서 얘기했나 봐. 그랬더니 유대인 남자가 왜 아이한테 찡찡거리는 아이라고 하는 자아상을 심어주느냐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철저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자꾸 잔소리를 해가지고 김창옥 씨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가 이게 아내가 감정이 상해서 그러면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아이 편에서만 막 뭐라고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잖아요. 아이한테 그런 나쁜 자아상을 심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나 철저하게 행한다 하는 것들을 어제 보면서 제가 그렇지, 상장인데 아니 우리는 감정에 자꾸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교회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 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갖춰주고 있는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먹이는 교육자들이 자주 바뀌는 거, 이거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제 영적인 지도자여서 마음 주고 이제 따라가려고 그러면 어느 날 바뀌어져 있고. 여러분, 그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전도사가 날 버리고 또 어디 갔네. 새로운 전도사님한테 또 마음 주고 하는데 또 바뀌어. 교육부는 최소한 오시면 교육 전도사님들이 3년은 계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얼마나 교회가 귀하게 여기는지를 봐야 돼요. 교육자 한 분 모시기가 이제는 한데 별따기처럼 힘들어서. 왜요? 귀한 어린아이들, 그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사들이 자꾸 바뀌면 안 돼요. 그 바뀌어질 때마다 아이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을 정말 잘 대우해야 돼요. 잘 양육해서 교사 선생님들을 잘 키워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훈련받고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젯밤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림을 하나 보내셨어요. 샬롬 새벽기도 첫째 날 개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눈이 열리는데 강대상에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이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막 눈물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그 옆으로 기도 제목 종이가 카드가 가득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다고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자를 보게 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밤새 강대상에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목사님의 그 눈물이 기쁨의 단이 되어서 황금 볕 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래, 제대로 하자. 제대로 신중만 하는 목회, 신중만 하는 기도, 그런 목자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의자에 붙여놓고 하는 신중만 하는 기도하지 말고 정말 이 다음 세대 우리의 상급이라고, 은평교회 보내주신 상장이라고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합시다. 정말 참된 예배자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이 땅, 이 한국교회, 세계를 향하여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일 성전에 올라오는 아이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을 귀히 대하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자들, 그런 은평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을 유산으로 잘 상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 인생에 낙이 없다 할 그때에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셨고 내 삶을 이만큼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사 자녀들로 인해 더 크게 웃고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자녀는 내게 주신 기업 상급임에 감사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기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 우리의 7번째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은평교회 모든 사역과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령 하나님 세우신 교육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고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그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우리 영란 권사님 이제 퇴원하셔서 가료 중인데 힘이 없으시다고, 수술 후유증 때문인 것 같은데요. 기침이 자꾸 나오고 힘드시다고, 통화할 기력도 없어서 문자 이렇게 남기신다고 어제 연락 주셨는데, 우리 영남 권사님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시며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